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많이 우리가 들어보고 질문도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하브어십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사실 더 크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답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또 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죠. 뭐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 언어적인 뜻으로는 장막을 치다 뭐 이런 뜻이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예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신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거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 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부르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하신 거예요. 뭐 아까 그 청년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너무 이제 감성적이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관계적인 하나님. 완벽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교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이제 어떤 조금 이렇게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죽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떤 죽음입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사라진 거죠. 죽은 존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교제의 회복.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거. 교제입니다. 교제. 사실 찬양이 먼저 이런 게 아니에요. 교제. 교제할 때 찬양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찬양은 사실 그냥 노래에 불과할 뿐이죠. 그냥 노래. 아무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연애하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문제 생길 때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오해 때문에 생기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도 해보고, 연애 상담, 대학생 때 연애 상담도 해보고, 전 이제 상담사 수련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의사소통의 문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 돼요. 왜 두 분이 계속 싸워요?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하죠. 신앙이 좀 지나면 개인적인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설교는 예를 들면 100명이다. 100명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로 잡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는 사실 예배로만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매일매일 교제를 할 때 살아난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브 워십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큐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단어적인 뜻 그대로 하면 콰이어 타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렇죠. 적으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큐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맺으시도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 안에서 성부와 교제하는 것. 부르심의 목적. 이것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또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그렇죠? 두 번째 큐티란 무엇이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또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거. 그 다음에 알게 하소서. 뭘 알아? 내가 다닐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요. 큐티의 목적. 큐티. 그리고 행하게 하소서. 실제로 행하는 거. 인도하소서. 인도를 받아서 실제로 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행하는 것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노크잖아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자, 결론은 뭐냐? 큐티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비전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큐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이제 유대인의 개념은 경외 개념은 행동하는 것까지예요. 실천하는 것. 유대인은 항상 실천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럼 언제 큐티를 하는 게 좋은가? 예수님은 언제 하셨냐? 우리의 본은 항상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근데 이 전 구절을 보면요, 이것도 말씀 찾아보면서 보면 더 이해가 될 텐데, 굉장히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막 전날 한가하게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 병 고치고 가르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막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막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왜냐면 우리 스승이 이제 막 유명해진 거야. 아, 이제 저기 이제 잘 나갈 일만 나왔다. 아,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고, 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막 그래요. 병든 자가 막 몰려왔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 질문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면 병든 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고쳐주고 가야지.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지 않았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분명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착한 일 막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막 그냥 착하게 착한 일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렇게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았으면 기독교인이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 막 이런 얘기 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해야 될 거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다 고쳐주고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과 저녁 민수기에도 나와있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죠? 일으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막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서 일어나라! 막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있어요. 기도하고 와서 한 게 아니야. 뭐예요? 평상시의 삶이에요. 평상시의 삶.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삶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예수님은 무시로 하셨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하루에 2번 해야 된다. 아침과 저녁. 그래서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아침에 큐티, 저녁에 하이라이트 이거 체크를 합니다. 왜 큐티는 왜 해야 되냐? 매일의 인도, 영적 성장 다 적으세요. 빨리빨리. 첫 번째 매일의 인도, 두 번째 영적인 성장 거기 말씀에 다 적혀있죠. 자, 영적인 성장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어떤 선교사가 14년 동안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똑같은 전도 심어놨어. 근데 나무가 한 나무는 엄청 커. 이만해 막. 한 나무는 나만해. 쬐까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가기 전에 심은 건데 너무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큰 나무 밑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나무 밑에 땅에.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물을 먹은 거야. 근데 작은 나무는 때때로 오는 비만 맞은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도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질 때 동네가 패잖아요. 약한 물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막 1, 2년은 별로 차이 안 나고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삶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뭐 50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만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하게 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제. 사람들은 사역을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좀 내 안에 거해라. 네가 나와 교제해서 네가 나의 은혜를 좀 받아라. 내 사랑 좀 뭐라고? 정말 내 사랑을 네가 아냐? 내 사랑을 좀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좀 영향력을 미쳐봐라. 네 삶이 바뀌어봐라. 첫 번째는 기도. 우리 항상 기도를 시작해야죠. 성경을 깨닫도록. 왜? 영광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야 된다. 두 번째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3번 정도 읽는 게 좋습니다. 읽을 때 와세 차원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단어 하나가 쓸데없이 쓰여진 글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성경. 막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몇백 년 막 그냥 넘어가요. 그 정도로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나하고 관계가. how.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라. 첫 번째는 나의 이해. 원래 나의 이해는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영리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본문에 이거 객관적으로 그거를 이제 나눠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묵상 또는 깨달음인데 이거는 이제 반성할 점, 계산할 점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스펙스 원리로.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 그죠? 어떤 고백해야 될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걸 적는 거죠. 내가 깊은 곳에 물을 던져라 했는데 내가 참 그런 머뭇머뭇하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돌아보면서 적고 또 두 번째 P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약속을 주장하는 거. 그리고 본을 따르는 거. 아까 베드로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때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자. 내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본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이 취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뭐에 대해서 그런 실제적인 내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모습을 비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좀 다릅니다. 이 개념을 잘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적용. 나의를 항상 써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항상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하시는 거라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용은 사피얼리. 실제적인 거, 추상적이면 안 돼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기간을 정해야 돼요. 기간 안 정하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또는 일주일 안에 할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능한 거, 뭐 읽어야지, 오늘 열심히 읽어야겠다 하면서 막 올해 이독해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네, 오늘 점심에 밥을 먹고 한 10분 시간이 났는데 그때 잠깐 화장실이나 계단에 가서 성경 한 2장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거로.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하면은 또 자책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뭐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길면 10분.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묵상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할 일들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나누는 거. 영적 리더나 영적 공동체. 사실 삶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눠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그래요. 받으면 나눠줘야 쉐어링이 돼야, 쉐어가 돼야 썩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면으로 나누면 배가 돼요. 내가 못 본 걸 저 사람이 봐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본 거 정리가 돼요. 그게 잘못 보고 소소해집니다. 2배, 3배가 돼요. 교제를 매일 일주일에 3명 하는 거.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나누면서 또 내가 정리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깊어집니다. 관계가. 우리 아부가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줌으로 하는 거에는 12명이나 되니까 13명이나 되니까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그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먹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를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